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지금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은 뿌리 깊은 갈등이에요. 뿌리 깊은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 모세오경은 지금 이제 우리 아브라함 모형적인 걸로 봤을 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열조에게 언약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지금 여기서 종노릇을 하죠. 400년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 불러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규례로 해가 전부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도 창세기를 하나로 꺾어가지고 창세기를 주석을 하고 나머지 출애굽기로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네 권을 묶어가지고 주석을 했어요. 칼빈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석으로 하면서 이제 그걸 변을 갖다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알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도 양대 언약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광야 시대 때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칼빈이 봤을 적에는 여기는 뭐 역사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러니까 뭐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역사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구나 라고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전부 규례, 율례와 규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까? 이것이 어려우니까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 한 겁니다. 뭐 출애굽기에는 성전 우리 이제 짓는 문제로부터 나왔고 레위기는 규례로 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신명기는 재교육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이야기니까 이걸 이야기를 묶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칼빈이 봤을 적에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주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양대 언약이 이 나라와 의라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이걸 양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과 나라를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창조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사역이다. 근데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한쪽 것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나라라고 하는 그냥 그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나라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창조는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런 절대를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조를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가지고 전부 상대적인 이 창조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상대적인 창조로 되어져 있고 상대적인 걸로 복과 나라를 주셨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복과 나라일 뿐일까?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은 저주, 이거 천국도 이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그 나라를 이게 계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성경 신학적으로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약간 확장시키거나 기본에 우리가 이제 충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만사와 만물을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을 갖다 하셨어요.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유기하는 자 이걸 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뜻을 이루는 것이 지금 언약으로 해가지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는 복을 받지만 유기하기로 되어진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추론인데 과연 이 복이라고 하는 원어가 과연 그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 원어를 따져보게 되면 원어가 복만 설명되어진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단이 욥을 고소하면서 그 욥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충성하고 다 그랬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치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주라고 하는 용어가 복이라고 하는 용어고 같아요.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미 복과 저주가 함께 쓸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나 또는 욥기에 나오는 이게 그 저주나 같은 용어를 갖다 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팩트예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교의적으로 봤을 적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필수적으로 상대적으로 언약이 되어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이 복을 근본적인 뭐 우리 이제 그 절대적인 복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도 타락을 갖다가 하면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을 유지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설명하다 해가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이 저주와 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언약을 하시려면 이걸 에덴으로 이제 끌어들이셔가지고 이 에덴에서 이 사람들을 추방을 시켜요. 이 추방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택자든 불택자든 전부 죄의 종으로 소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은혜 언약의 일이거든요.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이걸 우리가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를 섭리를 쭉 해가기 때문에 이렇게 왜 그 나라와 의로 칼빈이 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상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소요리 문답에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 언약으로부터 이제 그걸 풀어나가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저런 작정과 예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예정이 되어진 거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행위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행위 언약에 그냥 두시는가 그렇게 했을 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미 있다라고 해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다 해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성경 보는 방법이 정확한 거예요. 다만 현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뭐 삼층천에 대한 그 설명, 예를 들어서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그동안에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가 있는 이 기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지 창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땅도 여전히 하나님께 창조했던 일이지 창조되어진 땅이 기본으로 있고 그거로부터 천지를 만들었던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계시하시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모세가 있는 땅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넷째 날 이야기했던 지구의 연령을 가지고 이제 그 창조의 원리를 따져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이 신학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해가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는 세상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넷째 날 만드는 이 해를 중심으로 했던 세계, 그 세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그걸 천상계라고 그러고 넷째 날 이후 만든 건 천하계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서신서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그걸 옛 하늘과 옛 땅, 옛 하늘과 옛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 불태워가지고 없어진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태양계, 전 우주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전부 불로 태워가지고 없앨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신령한 세계에 천국과 지옥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불타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그럼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계속 있어야 돼, 이 땅에. 그래서 지상 천국에 대한 걸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논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 환경 문제라든지 그걸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신학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걸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어떤 뭐 공해 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될 땅, 그 땅을 염려했다 하는 것이 소위 먹물을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이걸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픔이 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기초에 두고 성경을 풀어나가야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표준 교리로 주었던 거를 그걸 보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진리 체계라고 한다면 이 진리 체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이 보수를 갖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보수를 그동안 뭐 우리 이제 합동측이라든가 뭐 우리 이런 쪽에서는 이걸 보수한다고 해왔죠. 근데 이 보수해 왔을 때 이 보수가 그냥 내용 자체만의 보수. 그래서 그걸 수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구. 뭐 보수가 지켜야 되겠죠. 옛날 그런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오늘 수구 꼴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무가내 다른 거하고 협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신도 계율을 통해 가지고 풀어 나갔을 때 진리 체계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수구에 머물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육이 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제 책망을 하신 것도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율법을 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마치 인간이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이 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소위 우리 요즘 이제 이제 신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50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설명해가고 그걸 믿어야 되겠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이후에 우리 신학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거는 이 보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없는 새로운 신학에 이제 오게 되어진 거야. 새로운 신학, 이 새로운 신학은 제법 우리 이제 자연과학 뭐 이런 그 연구하고 더불어서 그런 유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이 끊임없이 이것이 마치 바다에 있는 부초처럼 그냥 파도 치는 대로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신신학은 전부 유행 따라 가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뭐 대단한 그 뭐 공부하신 분들도 자주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문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 각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발행한 책을 보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염려가 돼요. 염려가 왜?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혹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쪽에 설명을 하게 되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고리타분한 것이 그래도 안전한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의 귀에 들어오기가 좋고, 그런데 이게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종말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감이 돼야지 어떤 세상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공감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이게 망하는 길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자주 신신학에 대한 요즘 인터넷이고 어디고 자주 채널만 틀면 전부 이게 나오니까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옥속을 가릴까?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지향하고 있는 신학에 대한 이 뿌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전 강대상에서 전파되어지는 나팔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지교의 목사로 파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진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자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나팔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하면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청년부 목사 따로 두고 찬양 목사 따로 주고 부목사 따로 주고 해가지고 전도에 지도하는 목사 전부 따로 두고 해가지고 수많은 이 목사 군단들이 이제 지교회 하나를 이제 운영을 했다 해가거든요. 과연 그들이 나팔이 하나일까? 연배수가 다 달라요.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당에서 인정되어진 그런 목사님 여러분 연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로사 강도사 해가지고 수많은 계층이 있어가지고 이걸 배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이 하나로 통일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당은 짓고 성도들은 많고 그러면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원목사, 부목사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설교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부 색깔 다른 이야기를 같은 교회에서 전부 들어야 돼요. 그 듣는다는 이야기는 진리가 하나이지 아니한 이런 오해가 있다. 물론 종교 다원주의로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이걸 우리가 개방해도 되겠죠. 그러나 종교 다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로 묻고 그래서 그거에 의한
교육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젊은 그래도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긍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통제가 될까요? 거의 통제 불가야. 통제 불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가 아니라 각자 성도를 양산하고 있는 체제예요. 그냥 머리 숫자만 많은 그냥 교회지. 그래서 공교회로서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가? 또 이분이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가? 이제 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복음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에 소개가 되어지니까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지상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심판을 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보수주의, 지금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준교리를 삼고 있거든요. 역시 화란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럽의 내륙 지방에서 칼빈주의를 지켰던 그런 그 사상 체제예요. 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어떤 이런 그 중심이 아니라 이제 뭐 여기 우리 신도 개혁처럼 성경과 인간 인재론, 그다음에 뭐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그 신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신조와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의 신조가 하나로 우리가 보통 수용을 해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찬송가의 속표지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 시계명 이것이 붙박이로 명시가 돼 있어요. 신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냥 이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칼빈주의자도 이 성경을 그냥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는 전혀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찬송 같은 걸 불러요. 왜?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찬송가 공의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에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 출판을 갖다 하고 공의를 만들고 찬송가를 갖다가 편찬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500년간 지켜왔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거를 붙박이로 놓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장로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는 장로교회에서 받고 있는 표준교리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우리 전체적인 기초를 놓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뿌리로 가야 돼요. 뿌리는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 근거로 해가지고 대열이 문답을 기록을 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20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금 한쪽과로 3번이 선민국가의 보호예요. 그 선민국가의 보호 한쪽과로 3번은 가로 없는 번호 3번의 하위 주제들입니다. 가로 없는 3번을 보게 되면 선민국가의 창건과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민국가의 창건 했을 때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한 예표적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인했다 했던 겁니다. 직임. 그래서 어떻게 그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이렇게 사무엘을 출생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지 또 거짓 왕 사울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구약성경 저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유다 지파로부터 왕을 세웠던 다윗 왕이 출생했다 하지요. 두 왕의 관계를 가지고 제사 사역이 된 걸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거짓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 블레셋 또 전쟁을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책망을 듣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순종이지 너희들처럼 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제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뭐 부족을 달고 나가듯이 하나님 이름으로 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고 이기고 상관없이 그 규례를 따라서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가 문제지. 전쟁은 이기면 모르고 지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지직임에 대한 그걸 설명을 갖다 해 주시죠. 그리고 거짓 사울을 피하시고 참 이제 그 다윗을 왕위로 세워가지고 참 왕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 전개되어지는 역사거든요. 전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렇게 뭐 선지직이니 왕직이니 제사직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글자 뒤에 있는 뜻을 우리가 읽어내는가는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주었던 근본적인 교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그것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셨어요. 창건의 역사는 그냥 창건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직임을 중심으로 먼저 되잖아요. 직임이라고 하는 건 체제입니다. 체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돼, 내규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언약이 단순히 그냥 복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담에게 그 모든 인류 이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한테 이걸 주었다는 이야기는 법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신 사건이에요. 그 입법되어진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법을 갖다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걸 행법을 갖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법. 뭐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서는 그걸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입법,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법을 하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행법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셔서 그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심판 아니에요. 이게 이건 입법, 행법, 사법 해가지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걸 친히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나라와에 대한 건 끊임없이 심판 나누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뜻이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염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믿을 자는 믿는 자로 구별을 다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대로 갈라내는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표준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시대에 뒤따라졌다는 등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우리 2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한쪽 가로 1번은 그리스도 직임에 대한 예표적 섭리였었고 한쪽 가로 2번은 왕가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예표적 섭리 아닙니까? 그건 전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 중보자. 이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이분은 참 인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중보로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자들은 우리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어요. 교계에서 전부 이단 처리됐던 사람들입니다. 또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죠. 그래가지고는 참 그냥 인간이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분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갖다 하는 것,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냥 어디 하나고 신학이 지금 흐트러지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전부 자유주의자 아니면 뭐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유행 따라 이거 전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는 표준 교리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기본을 거기다 두고 풀어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받는가를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다윗이 와가지고 지금 선민국가의 보호를 걸다 이제 24장 끝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예표적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인하시는 예표적 섭리로서 어떻게 꺼질 듯 해가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 지키시는가에 대한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 왕국이 완성이 되죠. 그 통일 왕국이 되어지는 그것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열왕기에 가게 되면 이게 분국이 되어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등이 나도 갈라지고, 그리고 역대기에 가게 되면 끝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떤 걸 목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내용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열왕기를 쓰고 누락되어진 걸 역대기로 보완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뭘 빠진 게 있어가지고 보충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다 그렇게 섭리를 다 하신 건데, 모든 기록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계시셨다 한 거지. 이것이 이런 이 신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걸 원어로 보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거다. 때로는 뭐 성경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성경을 분해를 갖다 하고 문서서를 주장을 하고, 성경에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걸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감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1.1에도 틀리지 않고 무효하다라고 하는 게 무효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무효설이라는 게 말이 되냐? 앞뒤 이렇게 모순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모순은 자기가 봤을 때 모순이죠. 모순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배열을 갖다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이걸 성경의 무호설을 부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영감설과 무호설을 부정하는 자들은 같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텍스트가 성경인데 성경이 자네들이 보고 싶은 대로 다 뜯어 고쳐서 보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뭐 기준이 있어서 말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세요 지금은. 옛날에 있는 그 교리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70대 뭐 가까이 되신 이런 노목사 있는 데나 이제 이 보수주의가 있지. 신신하고 젊은 목사님들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좌양되어진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말세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뭐 스펙으로 봐가지고 대단한 것 같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럼 모르나? 저 보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뿌리 없는 사람들인데, 뿌리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믿고 이걸 맡기겠어요.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되는 일인데. 근데도 어떻게 해요? 스펙이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무명 목사 말을 듣는 것보다는 여기다 말을 갖다 듣는 게 신뢰가 있지 라고 하게 되면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 성령의 영감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험한 신호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가의 회복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다윗 왕이 이제 황궁이 되어지잖아요.
반란자의 숙청과 행정 조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세바에 의해서 반란이 남았어요. 예? 불량배 하나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 유다 지파 언저리에 거쳐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의 그 요지가 있어요. 이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가까이에서 결국 이 역할을 갖다 하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국하실 때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의 언저리에 있던 거를 남겨두셔요. 10지파만 뽑아가시고. 그 이야기는 마저 뽑지 않으려고. 왜? 유다 지파가 상할까 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불량배예요. 세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래서 선동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 유산을 받을 그런 유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선동을 갖다 했어요. 선동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흩어집니다. 이 선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누가 영향력이 있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고 합리적으로 수긍 가는가에 대한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왕일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상 그 사울가를 멸망시켰던 원수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철저하게 그런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선동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흩어지게 하고 유다 사람들만 왕과 합해가지고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보게 되면 압살롬과 동참한 후궁 10명을 가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내들입니까? 근데 그 아내들이 한눈 한번 잘못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은밀한 중에 밧세바를 취했지만 너는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너희 아내를 갖다 이제 폭행을 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 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혀를 깨먹고 죽을 일이지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 섭리해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되어졌고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자기에게 이 일련의 모든 고난사 이거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그 주옥 같은 그 회개의 시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깨닫지 않은 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가? 그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 출발하는 이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안전장치로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보기만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다윗은 끊임없이 회개의 역사를 지내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4절로 5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유다 사람을 소집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왕이 또 이제 이게 술을 잘못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근데 군대 장관을 제껴놓고 아마사한테 너는 나를 위해 가지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전부 소집을 갖다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마사가 이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길에 지체가 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을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사촌형입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래가지고 우리 다윗이 뭐 요압을 견제를 갖다 했죠. 왜냐면 압살롬도 그 요압의 중재로 해가지고 이제 들였다가 이 사단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힘이 세지니까 견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못 그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엄한 생명만 하나 잃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요압은 다시 추격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이제 어떻게든지 자주간 이런 그 뭐 시신을 보게 하고 뭐 암살인데 암살의 장면을 모든 사람한테 노출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근데 13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상관없이 요압의 군사들은 세바를 추격을 해요. 그래서 14절로부터 15절 요압이 아벨까지 세바를 추격을 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그다음에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거는 반역 세력이지만 이미 그 열 지파는 우리가 뭐 과거에 한패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맞아들여요. 유다 지파에서 온 요압하고 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이의 이름에 그를 따르고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할 때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어차피 이제 성이 뭐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토성도 쌓고 그러고 있지만 요압의 전술이라든지 여지껏 해왔던 걸로 보아가지고는 그 성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거야. 그 성 안에 한 지혜 있는 여자가 독대를 갖다 해가지고 요압한테 너가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다. 세바가 너희들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세바만 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만 데리고 우리가 간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그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전술을. 그렇지 뭐 자기는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이고 그 사람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세바 때문에 온 성내 그 뭐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안을 다 한 거예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전적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요압이. 얘는 그 여인이 아니었으면 그 백성들이 성내의 백성들이 다 이제 희생을 낼 수밖에 없는데 세바를 내주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요압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성도 다윗 왕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성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적이라고 해서 멸망시키는 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의 통치 영역 하에 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갖다 해가시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23절로 2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이래 다시 회복이 됐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직임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도람이 감력관이 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열왕기에 가게 되면 이제 또 어떤 해를 입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질 텐데 사실 그때는 회복됐을 적에는 감력관이 됩니다. 하일룻의 아들 여호삽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삼직이 다 포함되는 거죠. 군대 장관은 왕을 대신하는 통치권이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서기관들 하나님의 뜻을 이제 풀어야 되는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해가지고 제사직, 왕직, 그다음에 선지직에 대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직임을 세워줬던 다윗의 왕국은 다시 그 세워지는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 상하로부터 이제 이 직임이 완성되어졌던 거는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짐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회복기에 가게 되면 그들이 삼직이 회복돼요. 그 삼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삼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것이 직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특별 직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 직원. 그리고 교회 헌법에 교회는 직원이 있으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전쟁 중에 보게 되면 뭐 직임자 받았던 장군들끼리 갈등이 나가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목사, 장로, 집사 그런데 장로를 둘 세웠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집니까? 장로를 둘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 헌법에서 당회를 유지하려면 2명의 장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모자라도 2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게 해요. 처음에 장로를 세울 때는 그래야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목사, 교인의 대표인 장로,
이것이 모여가지고 당회를 꾸리게 된단 말이에요. 당회. 이 당회가 되어졌을 때 2명, 1명 해가지고 적어도 3명 이상이 되어 가반수의 결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장로가 하나면 결의가 될 수가 없어요. 1대1인데 어떻게 이게 회의가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노에서 와야 돼요. 목사가 와가지고 이 당회에 3명을 갖다가 쪽수를 채워가지고 회의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교회의 기본은 장로 2명을 세우는 것이 장로의 원리예요. 근데 뭐 장로 개인이 둘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사단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몰라서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7명의 아내가 있는데 다 죽고 그럼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구나. 너희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해했구나.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 가는 곳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모르면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둘을 아니면 이게 헤어질 것 같지가 않죠? 둘이니까 양쪽으로 갈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필요했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그렇게 이왕 세워갈 역사인데 왜 이걸 무너졌다 다시 세우시고 하는 역사가 왜 지속이 될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괜찮고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이게 평안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잘못되어진 거죠. 이런 그 원리가 잘못되어진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1에 잘못되어질 수가 없어요. 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는 일이다. 성경에 계시가 되어졌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일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 모순처럼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없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경 보니까 못 믿겠어. 그러면 예수님 못 믿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돼가지고 삼직에 대한 회복의 역사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져요. 이제 삼직이 되어졌으니까 21장 넘어가게 되면 사울가에 대한 보복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다시 이것이 삼직을 묶고는 통일 왕국이 됐을 때는 뭐부터 정리를 했죠? 주변 국가 정벌하는 거로부터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부 조직 이거 강화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삼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외부의 대적을 갖다가 멸하시고 통합을 갖다 해가시는 하나님, 내부의 적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외적인 적,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